우리는 모두가 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빛이 되시고, 주님만 친구 되시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송축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스바의 부흥을 가져온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큰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정말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가 제사장으로서 엄청난 실수를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녀 교육에도 실패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3번씩이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철야 기도가 제일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철야 기도가 쉬울까요? 밤새워서 기도하는데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끝나잇, 꿈속에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굿모닝 하면 그것이 바로 철야 기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엘리에게 있어서 끊어지게 되었을 때 엘리에게는 어떤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의 비극은 결말이 정말 힘들게 된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의 진을 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아합에게 진을 쳐서 서로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늘 하나님이 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승리의 공식이 되어 있었는데, 성도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원로들도 이 전쟁에 대한 찬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아갔던 전쟁에서 불을 보듯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맙니다. 무려 4,000명이 성도 여러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많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지 않는 전쟁이었는데 이번에는 4,000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들이 회의를 거듭한 끝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앞세우고 말입니다.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혹한 대패를 합니다. 1차 전쟁 때에는 4,000명만 죽었는데 2차 전쟁 때는 말입니다, 무려 3만 명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30명도 많은 숫자고 300명도 많은 숫자고 3,000명도 많은 숫자인데 무려 3만 명이 그 전투에서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참혹한 실패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하지 않는 법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법궤가 아니라 사과 궤짝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미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법궤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죽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의 모습이 지나갔다. 자기의 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욕돌리고 그분의 임재를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시게 한 것을 생각할 때에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의 힘이 다 빠졌다. 그는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임재하심이 우리 곁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떠난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자 우상인 다곤 신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백성에게는 엄청난 악성 종양이 창궐하게 됩니다. 다곤 신을 섬기던 블레셋 백성들이 말입니다,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말이요, 다곤 신전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는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속건 제물을 드리고 말이요, 한 번도 멍에를 지어보지 않는 소 2마리를 선택하고 또 수레에 메어서 법궤를 실어서 말입니다, 베스메스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서 떠나게 되자 모든 악성 종양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오늘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궤가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애곡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다시 원어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모든 이스라엘 집이 여호와 앞에서 애곡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를 성도 여러분, 그들이 왜곡하면서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아스다롯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말입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깐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다롯을 제거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이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신이 무엇인가를 에레미야 4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국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44장 17절로 18절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여기 하늘 여신은 아스다롯을 의미합니다.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세상의 물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명예욕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방신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스다롯을 제하여 버리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와 그리고 종교혼합주의를 경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외쳤던 이 사무엘의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엘렌 화이트는 부조와 선지자 590쪽에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내딛어야 할 첫 계단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들의 우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신들을 멀리하게 되면 성경은 오늘 여호와만 섬기기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성회로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서 돌아서는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두 번째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물을 쏟아 붓듯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몸속에 있는 모든 체력을 다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그날 종일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내가 지금 현재 금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엘리 제사장은 그가 인품이 뛰어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음으로 대패하고 말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로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평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고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대의 소망 568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죄가 많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은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당신께 나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분은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순서가 참으로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할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굳게 붙잡고 예배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감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통해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시고 그들을 겁에 질리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앞에서 패주하고 쫓기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견고해지고 그리하면 우리가 형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쉬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곽봉신 집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곽봉신 집사님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 도배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도배하시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 일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허리 디스크에 협착이 와서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우리 정은재 집사님에게 절대로 목사님에게 얘기하지 말라.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순간 이혼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원하셔도 정은재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만 하고 기도해달라고만 부탁하고는 절대로 남편에게 전화하지 마시고 아는 채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나 허리가 아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말입니다. 이제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는 나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가서 수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가슴이 그를 강타하기 시작했는데 수술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방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곽봉신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목사님을 정말 이렇게 설레임 속에서 기다려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곽봉신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드리고 제가 떠나왔는데 나중에 들리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게 수술실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수술을 잘 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주 목회실에서 우리 집사님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식사 시간이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서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허리가 많이 아프시기는 아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집사님 앉아서 식사하시지요. 너무 아파서 앉아서 밥을 못 먹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우리 집사님 아픈 허리에 손을 대세요. 또 우리 부목사님에게 전도사님 손 위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목사님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사랑하는 아들의 아픈 한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죽은 자까지라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보게 주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치료하시는 광선을 쏘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각봉신 집사님 허리가 막 앞으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는요, 제가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정은재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들 퇴원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집사님, 앞으로 1, 2주가량 더 있어야 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우리 각봉신 집사가요,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요, 그 기도할 때요, 엄청나게 시원한 기운이 막 허리 속에 막 밀듯이 밀듯이 들어오는 것처럼 막 느껴지셨다고요. 그래서 막 허리가 막 흔들렸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 퇴원하게 되었다. 비록 아프지만 집에서 이제 가려 하면서 치료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면 경고히 서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붙였습니까?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에벤은 돌이란 뜻입니다. 그 에셀은 도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벤 에셀은 도우심의 돌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했을 때 그들은 이 말로써 지난 20년간의 모든 아픔이 씻은 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자그마치 34,000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 엄청난 패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말입니다, 또다시 똑같은 장소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완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블레셋은 게임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하는 말씀에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함께 하게 되었을 때 블레셋 백성을 막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 평화가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종연설가이면서 이 성공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특별하죠. 지그 지글러. 이분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가를 기록한 책인데 말입니다. 이분이 75세 때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일생이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지난 생애를 돌아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예벤 에셀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셨는데 한 번은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17살밖에 되지 않는 다윗이 말이야, 너희들 나이 또래이지 않니? 용감하게 거인 골리앗과 대항하여 싸우러 갔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도망갔지. 왕도 도망갔어. 그런데 어린 다윗이 말이야, 그 거인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간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이 말이요, 아버지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빠, 사실은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골리앗이 더 용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골리앗이 더 용감한 것 같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소년 다윗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덩치만 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용감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글러는 그때서야 그렇다. 세상에는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별 없이 무식하게 용감한 사람과 다윗과 같이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이 있구나,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일생이었다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박인순 집사님 장남인 최준하 성도님이 자신의 집 2층 계단 아주 가파르거든요. 거기에서 굴러서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제가 한양대 중환자실에 가서 보았는데 그가 걸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단 1%도 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감각도 없고 말입니다. 평생 휠체어를 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벤 에셀의 하나님께서 최준하 성도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고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수술이 너무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회복의 속도가 현재에서 지금은 걸어서 교회도 오고 우리 장 집사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지요. 지금은 왕숙천에서 운동도 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그가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기적을 연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나가실 때 말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떡을 한 덩이씩 받으실 터인데 오늘이요, 우리 박인선 집사님 아들이 사고를 당하여 1년 지난 날이라고 합니다. 또 생일이 내일이라고 하네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박인선 집사님이 떡을 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드시는 떡은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예벤 에셀의 기둥을 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미가 중에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라는 찬미가 있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근데 이 은혜로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은 영국 성공회 교회의 존 헨리 뉴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1833년 이 교회 일로 이태리에 방문을 가게 됩니다.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다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멈추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야 항해를 하는데 이 바람이 불지를 않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서 해야 할 일은 많고 날씨는 습기가 차고, 그래서 그는 이 선장을 만나러 선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장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선장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 빨리 가야 합니다. 교회에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판에서 선장을 만나서 또 똑같은 재촉을 했더니 선장이요, 너무나 침착하게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는가 하면 말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바람을 주신다면 우리는 저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원하는 항구로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바람을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항구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 평신도가 던지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너무나 감동해서 그가 펜을 들고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찬송의 제목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입니다.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부조와 선지자 493쪽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더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더욱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부조와 선지자 591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에 질려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은 희망과 공포심으로 떨었다. 왜 그들이 희망과 공포심으로 떨었을까요? 20년 전을 생각한 것입니다. 34,000명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그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쉬지 않고 사무엘이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희망을 가진 것이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수의 살육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회개를 간합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회개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신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쟁에 대한 아무 준비가 없었지만 살육된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를 탈취하여 도망하는 군대를 뱃갈까지 추격하였다.
이 현저한 승리는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제사장들이 살해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바로 그 전쟁 마당에서 거뒀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개인과 마찬가지로 민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은 안전과 행복의 길인 반면 범죄의 길은 그들을 재난과 패배로 인도할 뿐이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은 이제 완전히 정복당하여 이스라엘에게서 탈취한 요새들을 도로 내주고 여러 해 동안 적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른 민족들도 이 모본을 따랐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의 1인 정치가 마칠 때까지 평화를 누렸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